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복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네? 날씨가 좀 선선해졌다고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제가 하루의 시작을 요 화분들 있는 화분들을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본인이 앉으시는 자리에 매주일 앉으셨다가 예배 마치면 가시기 때문에 아마 요 선을 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찌됐든 여기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볼 때 보면 앞에서 자세히 보시면 처음 9월 첫째 주에 놓여졌을 때보다 이 새순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한두 개 올라왔다가 지금도 보면 연한 빛깔로 새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화분들을 보면서 아침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면서 참 대단하다 너희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나도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그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관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란 특별히 우리 새샘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네모칸 두 개가 연속으로 있잖아요. 교회, 나의 뭐뭐, 나의 뭐뭐 뭐 한 단어로 이 음절이어도 되고요. 뭐 세 음절이어도 되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분께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찬희 권사님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네, 나의 뭐뭐, 나의 뭐뭐. 네, 둘 중에 하나만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교회 나의 원수, 나의 뭐뭐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이 질문은요, 교회 나의 뭐뭐, 나의 뭐뭐, 이 질문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 제목입니다. 이분의 책 제목은 무엇입니까? 교회,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작가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정말 열심히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한국 교회 학교의 모습이 그렇듯 점점점 자라면서 특별히 대학교 갈 즈음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비상식적이다, 불합리하다 이런 모습들을 자라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차라리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본인이 겪게 된 고민들 또 과정들 그리고 그 긴 과정들을 통해 다시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쪽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글씨도 큰 책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3-4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특별히 교회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다, 고민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책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가리켜 나의 고민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작가의 말에 아마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교회,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교회 때문에 숱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고민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이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목회자들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범 사례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목사님들과 그룹들을 나눠서 교회의 소식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다른 교회의 모범적인 이야기들,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언제나 그렇듯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가장 올바른 답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마음 아파하신다면, 괴롭다면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같은 고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고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이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그마한 답들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경 로마의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목숨을 잃어가던 그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7교회는 화면과 같습니다. 숫자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시계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 이름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 속에 7교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동서남북, 땅의 사방을, 땅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4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숫자 3을 합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이때 당시의 일곱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주신 것이고, 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가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약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 문화적인 중요성, 거리를 생각할 때 에베소가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수신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에베소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였고 다른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에 들러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해서 약 3년 동안 머물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 중에 2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역시 이때 에베소 교회로부터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3년여 기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는 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먼저 편지의 수신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의 말씀, 편지를 받은 이 일곱 교회에게는 일정한 순서가, 패턴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일곱 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은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망받은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교정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만약 주님의 그 교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될 심판과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을 때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도 이와 같은 순서,
패턴에 따라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따르면 말씀 속의 7별은 7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이거나 아니면 7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을 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내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로 세상을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권세와 통치를 뜻합니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7 교회 사이를 지나가시며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영원히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다 교회를 잘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게 늘 마음처럼 되지 않죠.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뜻하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사이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자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를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 우리는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제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까지 다 지켜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 본론입니다. 본론 역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시기에 칭찬하시고, 알고 계시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한번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 즉 그들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가 아니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자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유혹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들은 칭찬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리떼를 조심하십시오,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바울은 훗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배경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유혹과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 거짓 가르침에 패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라는 권면인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 거짓 교사, 이단들의 가르침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등장하는, 또 이후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이 정확히 어떤 집단,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니골라당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도 돼, 그런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도 되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적인 쾌락, 음행을 범해도 되고, 이렇게 스스로 죄와 타협한 자들이 니골라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살펴볼 버가목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즉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교회에 들어오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 뿌리쳤습니다.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아니,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고 대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에게 하신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네가 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칭찬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4절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들은 칭찬의 내용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하지만 전곡을 찌른 것과 같은 가슴 아픈 주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그냥 무의식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렸다고 합니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우 간의 사랑을, 이웃과의 사랑을 버린 건지 정확히 그 대상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다, 아니다, 성도들,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형제 사랑이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고 애초부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남긴 또 다른 요한의 저작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강한 노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모두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상 둘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했냐라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이들이 주님께 칭찬받은 수고와 인내도 사랑 없이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사랑 없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늘 사랑이 충만해서 넘쳐오르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 마음과 다르게 다 떨어진 사랑, 식어버린 사랑에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한 예배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한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하고 잘못한 거 부모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현장에서 직접 부모가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잘못한 걸 내가 봤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앉혀놓고 막 화를 내고 잘못한 것 하나에서 10가지 막 다다다다다 아이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부모가 또 교사가 자기 감정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이가 잘한 일부터 칭찬해 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부모 눈에는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더 이야기해 주는 게 부모의 목, 교사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설령 그것이 사랑 없는 수고와 인내였을지라도 칭찬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이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과 책망으로 훈육하신 것이죠. 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책망받은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5장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떤 일, 어떤 계기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하라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돼지 주엄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 다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교회로 본래의 자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점점점 처음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 발견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교회,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고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에 직접 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건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건 전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에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 경고도 단지 그냥 교회 건물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전하는 거, 10가지 일, 10가지 사명을 감당하던 교회가 5가지, 2가지, 1가지 점점점 역할이 축소되다가 침체를 겪는 것, 그 정도의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을 버렸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스스로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와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꽝꽝꽝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도 약속하십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화영검을 세워서 차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했을 때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일그러진 모습이 변화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변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온전한 기쁨, 평안,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먼 미래를 향해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7절에서 늘 7교회를 향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가 사랑을 빼앗아가는, 잃어버리게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모두 승리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잃어버린 것,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